오늘 저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의 확증, 사랑의 확증, 사랑의 확증. 할렐루야. 목사님,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시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나에게 빚을 갚았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게. 뭐 이런 형식이 많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8절에 보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지 모를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예 우리가 사탄 밑에 있었을 때, 죄악에서 종살이 할 때, 10절에 보니 곧 우리가 아예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마귀에게 종살이할 때에, 그리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아담으로부터 이 조상 때부터 전이가 되고 유전되어 왔던 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만 보면 죄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조건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께 나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받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셔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사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것을 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네가 죄를 졌고 부족하지만 내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를 또한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미리 불렀고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정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콜링했고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게 만들었고 저 영화로운 세계로 꼬린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감히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엑기스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뚝뚝 떨어지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것이 예수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30살까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30살부터 약 3년 반 공생애를 하면서 아픈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구원과 사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래를 펼쳐 올라가며 저 영원한 영화의 세계, 하나님이 부시는 천국의 세계에 꼴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쉼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피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지금 저 십자가 위에서 뚝뚝뚝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그 피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9절에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조건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참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확증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도 과거형으로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마도 5년 뒤, 10년 뒤 우리 미래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좋은 일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의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슈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드러나게 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건 헬라어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문법적으로는 능동태라고 얘기해요. 능동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능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요 그분의 사랑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저 천사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높다, 깊다,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랑의 확증을 체험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확증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화목하게 사십시오. 시작. 화목하게 사십시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앞부분을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사는 삶,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화목을 대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접두사 re가 다시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con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reconciliation이라는 것은 삶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reconciliation,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6장에 가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reconciliation, 화목하게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하고 먼저 화목하고 잘 지내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먼저 연합이 되시고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과 근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악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reconciliation,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복을 주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는 얘기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우리의 직분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 이런 것도 직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카텔라게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화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연합 사건, 하나 되는 사건이 화목해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회복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치료되고, 이 치료하는 광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전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겁게 사십시오. 시작. 즐겁게 사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단어가 카우코메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신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즐겁게 자랑하며 삽니다. 시작. 나는 즐겁게 자랑하며 삽니다. 신기하게도 찬양한다는 단어가 할렐루야인데요, 이 할렐루야는 할랄, 이 할랄은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루는 너희들아, 야외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 이 말은 예수 자랑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사랑의 확증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셨다가 다음 한 주에 많은 간증 가지고 다시 모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